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며 받기로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열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어.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아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맹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길집에서 멀고 내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나무다가 일어나 나무가 서서 내 아버지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무덤 불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를 맞지 내 자녀에게 무슨 죄가 않으리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복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할 텐데 나는 복 받기 싫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아무도 없네요. 전부 다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복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고 하면 복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여기 보니까 그가 반드시 그러니까 앞에 동생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나를 속여 그리고 형의 복을 빼앗아 그러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에서에게 더 많은 복을 빌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에서가 아버지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시 내에게 축복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축복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나는 복의 통로일 뿐이지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에게 다시 축복을 하고 싶어도 다시 복을 짚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이란 말 분명히 다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서 복을 빌고 싶었지만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축복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아버지에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에서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에서는요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두 채는 안 떼쓰고 이랬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삭은 안 된다 그러는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끝없이 울부짖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에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힘과 물질의 소유만 집착하고 있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풍성해지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에서의 삶을 보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에서는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야곱을 죽여서라도 그 축복을 빼앗겠다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축복의 권한이라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주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 내 동생을 뭐해서 죽여서 하기까지. 잔인해요. 그리고 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부모님의 의중을 묻지도 아니하고 이방 헷
된 여인을 두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 사람, 그 친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앵그가 많은 사람, 원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서 하란으로 이제 야곱이 가게 되어지고, 엄마 리브가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에서의 핵경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잊어버려 벌써 잊어버려야 됐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원한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맹문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맹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왜 여기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까? 여러분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걸 생각 잘 안 해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 에스가 워낙 전쟁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니므롯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곧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잡히게 되어질 것이고 죽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곧 죽게 되어졌는데 난 곧 죽을 건데 곧 잡혀갈 건데 내게 장자의 고난이 뭐가 필요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약점을 붙잡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자의 맹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게 되어진답니다. 주어진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저는 출생의 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출생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 제3세계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이름도 빛도 모르는 저 아마존 한 구석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출산의 복을 우리 받은 거예요. 한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미국에서 지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이미 들어와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에요. 출산의 복을 우리 모두는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국 이민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을 찾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찾아온 나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넘버1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2세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중 언어권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조금 고생하지만 오늘 우리 2세, 3세들이 글로벌 민족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이 참 좋은 게 미국의 시민권자를 딴 사람이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시민권자는 미국이 책임지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무엇보다 시민을 보호해주는 나라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불평불만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알고 보니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군요. 알고 보니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군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군요. 진짜 우리는 알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출생의 축복, 이민의 축복, 그리고 만남의 축복. 얼마나 이 축복을 여러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본다고 하면 반드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하면 이걸 생각합니다. 옛다 복이다. 한 몇 장만 주면 좋겠어요. 돈다발 저 뒤에 있는 돈다발 요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한 두 개. 앞에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분위기만 화려하지. 여기 필요하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에서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짜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단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고 하면 구약의 순종의 복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순종의 복은 순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유익한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 에덴에 올라왔는데 환영합니다. 딱 맞춰서 오셨네. 아담에게 뭘 줬어요? 예, 복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짓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고 다스리는 복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관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나오는 복들이 있는데 그 아샤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건 행복이라고 행복. 날마다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와 걱정에서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익한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 오늘 염려와 걱정에서 노임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오늘 마음의 복, 심령의 복이,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짜 복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3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샤르라고 시편에서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행복이고 이 행복이 곧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요한 1서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일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일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일이 복입니다. 바로 요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눈먼 아버지가 오늘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참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대단하죠.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더니 엄마 눈치만 보고 있죠. 엄마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주어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리브가가 한 일은 남편을 속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리브가가 한 일은 에서를 편애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리브가가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실천한 것입니다. 왜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야곱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누립니다.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파워포인트가 도망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생각이 해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조수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란다. 자녀답게 좀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축복의 자녀고 이미 축복된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생의 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축복의 자녀로부터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이 복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히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제대한 복인 것처럼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출생의 복을 얻은 자구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복을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은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동행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이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